우리 찬양대가 끝나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데 요즘에 그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좀 아쉬운데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가 끝나면 아멘 하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끝났습니다. 솔로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화답할 때 우리의 찬양도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고 함께 박수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 어느 서리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리 집사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일인데도 그렇게 옛날에 공부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공부하고 보내는데 거의 하루가 다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재직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표를 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수원성 교회가 그 학교로 파송한 학원 선교사입니다. 학원 선교사가 학원에 전심전력해야지 무슨 교회를 염려하십니까? 집사님만이라도 1,500명의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걱정 마시고 학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그 학교를 복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날부터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학교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또 선생님들도 전도하고 그렇게 교감 4년, 교장 4년, 8년을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만둘 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앙케이트,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교회 나갑니까? 이거 항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입학할 때는 보통 13에서 15%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나간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학교를 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생님들을 잘 섬긴 결과 졸업할 때에 87%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 한 20년 전에 제가 직장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과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는데 청장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청장님이 나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함께 그 청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청장님이 아주 환하게 저를 맞이해 주면서 자기는 30여 년 공직 생활에 이런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진급할 때가 돼서 그 청 안에 여러 사람을 과장으로 진급시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진급할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약간 귀띔을 해줬대요. 이번에 당신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총장님, 저보다 아무개 씨를 과장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 진급이라는 거는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진급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있는 줄 없는 줄 다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진급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총장이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당신이 과장 달 겁니다. 근데 찾아와서 총장님, 저보다 아무개 씨 그분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공직생활 30여 년 중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이 재직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일하시는 사명감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좋은 재직인데 재직은 이 일 외에도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이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재직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외인이라는 말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야 좋은 재직이 될 수 있고 그런 재직이 있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요, 교회 밖의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 밖의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의 활동 무대는요, 사실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학교요, 훈련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다 잘합니까? 우리 교회 탁구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탁구 배우러 가면요, 코치가 폼을 가르쳐줘요. 폼을 가르쳐줬다고 탁구 잘 칩니까? 아닙니다. 그 폼대로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야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법 배웠다고 해서 섬기는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마침내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법도 마찬가지고 용서하는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교회에서 잘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훌륭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훈련이고 연습이고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이 실전이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습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유치원을 좋은 데 나오셔야 돼.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중요한 거죠. 축구 선수가 연습할 때 너무너무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에 끼어넣어서 일본하고 시합을 하는데 헛발질하고 괜히 혼자 넘어지고 감독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당장 빼고요, 다른 사람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실전이 중요한 거예요. 실전. 실전이 어디냐? 실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 노릇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 노릇해야 이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야지. 이 연습 장소인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건 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가까운 그런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1등 신앙인인데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올바른 일꾼도 아닙니다. 저도 어떤 글에서 읽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뭐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뭐 정수기를 뭐 교체해 준다니 뭐 하는. 근데 그 사람이 늘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갈 때마다 그냥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면하니까 자꾸 반감만 생기고 예수 믿는 집이 있다야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더러워.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의 집은요 잘 정돈이 돼 있고 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분 말에 공감이 가고 그분 나가는 교회에 나가게 됐다. 이런 잡지에 나오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을 잘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고 소금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소금의 제일 된 사명은 맛을 내는 사명입니다. 조미료의 사명이에요. 소금 없이 무슨 음식이 맛있겠어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나 때문에 다른 동료가 직장 생활 할 맛이 나고 나 때문에 살 맛이 나고 나 때문에 이 직장에 올 맛이 난다면 우리가 소금 노릇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사이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가 봉사함으로 지역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자신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뭐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삶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하든지 내가 조금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도 내가 좀 손해볼 마음만 있으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 마음만 가지면요 절대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그 직장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이다. 여기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훈련을 잘 받아야 실전도 강할 수가 있죠. 실전에 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전인데 실전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고 직장이고 내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위 만드는 분이 계셔요. 그분 이름이 오복인데 그래서 가위 이름도 오복가위예요. 제가 경주를 가든지 제주를 가든지 음식점에 가면 가위 먼저 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22명과 제주 이제 세미나를 가서 거기서 고깃집에 가 고기를 먹는데 가위 보니까 오복가위예요.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오복가위를 쓰시게 됐습니까? 친구가 추천해서 썼는데 이 오복가위 써보니까
전국의 모든 고깃집 사장은 오복 가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호복 집사님께 전화해서 집사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전호복 집사님이 그 가해가 자기의 신앙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내가 만드는 물건이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 신앙의 결과물이 내가 만드는 제품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지만, 가정, 직장, 내가 일하는,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스타가 되는 것. 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나 보다.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우리 소원성교회 재직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일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재직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칭찬듣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말하자면 감동을 받는 그런 좋은 소원성교회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